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생의 여러 길에서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시험을 참는 것이 이 복임을 세 부분에서 우리가 알려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왜 우리는 시험을 참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참는 이유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단련의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답게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설정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험을 참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임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셋째는 복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고 또한 성도답게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의 결말을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복은 종말론적으로 성도가 최종적으로 받을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인정하셔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받는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시험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험에 대해 말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이 앞의 말씀과 이 뒤의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받아야 사망이 아닌 복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우리 마음대로 구분하여 받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런 시험을 받고 싶다 저런 시험을 받고 싶다라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과 형태와 상황으로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구분하여 받을 수 없는데 왜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후에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할까요? 시험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며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이유, 자기가 무너진 이유,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유혹당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이 나무의 열매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열매를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별거 아니구나.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욕심도 없이 바라보았던 그 열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니까요. 이 욕심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었던 열매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먼저 여자가 먹게 되고 그 이후에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 주게 되죠. 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그들은 그 벗은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욕심을 따라 자기의 죄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 여자를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라고 1차적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2차적 책임을 여자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뱀이 나를 깨어 내가 먹었다라고 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고 회피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시험을 받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 유혹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오는 시험,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많은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시험은 우리가 겪는 시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때문에 오는 시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이다라고 말해요. 유혹. 여러분,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결국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끔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내가 원해서 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지?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은 자기가 했고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은 너희의 욕심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전적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악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시며 또는 선을 악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악의 흔적조차 없이 거룩하신 분이고 오직 빛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양이나 흔적조차도 우리가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테스트하셔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우리가 당한 시험을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대부분 자기에게서 오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12절에서 나온 시험과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이 다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시련인 거예요. 고난인 거죠. 그러나 본문의 시험은 유혹인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유혹인 거예요. 이 유혹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 원인과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내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유혹이며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인 거예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욕망을 따라가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죠. 욕망의 크기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마음에는 언제나 이 욕망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등 내 안에 감춰진 이 욕망의 씨앗이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단지 그것이 여러 여건과 상황에 의하여 잠시 감춰져 있을 뿐이지요. 누군가가 그것을 충동질하거나 그런 여건이 조성되게 된다면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를 먹으며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섞여 있었던 외국인들이 이 욕심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가 만나밖에 더 먹었어? 야,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다른 것도 좀 먹고 그렇지 않았어? 이게 뭐야? 매일같이 이 만나를 먹는 게 이게 뭐야? 그들 안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불평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외국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야채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뭐야? 만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삐쩍 말랐잖아. 힘도 없잖아.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매일 그들이 먹을 만큼만 고기를 가져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자 이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먹을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시작해요. 욕심껏 메추라기를 갖다 가져다가 쌓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그들은 메추라기를 모아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달 동안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늘 먹을 것만 가져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거두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했어요. 쌓아두고 썩을지언정 더 쌓아두자라고 하면서 이 속의 고기를 다 씻기도 전에 메추라기를 쌓아두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죠. 심판하시게 돼요. 그들의 입안에 고기가 씹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르앗 핫다,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죠.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충동질 당하게 되면,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누군가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또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주체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을 가져오는지도 모른 채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의 결과보다는요, 당장 자기 욕심을 채울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 유혹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넘어지는 사람들, 가끔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돈도 많은데 저것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아니, 더 예쁜 사람하고 살고 있으면서 왜 바람을 피우지? 왜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건과 상황에 놓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조건과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당장 누릴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그들은 유혹받는 것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이 삶의 울타리들, 그들이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윤리적이라는 이름하에 쌓았던 그 울타리들이요, 이 욕심 앞에 쉽게 허물어지고 그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누릴 기쁨과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유혹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얼마나 확장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욕심이 어떤 결말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을 오염시키고 내 삶을 오염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앞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욕심이 가져온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비참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이 비극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 물질은요, 한 곳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이 좁건 넓건 그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개인의 욕심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듦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죄악으로 양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가져온 비참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멈추지 않는 악의 공장, 우상의 공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떡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유혹의 떡밥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혹 앞에서 우리의 부패함은, 우리의 죄악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들릴라라는 여인 앞에 왜 무너졌습니까? 그 유혹의 강력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불만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말할 수 없는 쾌락을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안에 이 꿈틀대는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시험 유혹을 받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에 받는 것임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더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개인적인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을 때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그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허기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돌이 떡이 되어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많은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허기짐이 있었겠어요. 능히 예수님은 그분의 욕심을 따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서 그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심을 따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을 따라 고백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후에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서 그것을 물리치세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유혹에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죠. 누구나 마음 한쪽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도 있죠. 남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남들이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그 집에 살고 싶고, 남들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그 차를 타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보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하고 귀한 삶을 지키고 가치 있게 살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라는 악의 산물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끊임없이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내 안에 있는 기대로부터 비롯돼요. 내 안에 있는 기대.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가 없다면 욕심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기대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의 산물을 거두고 그 열매들을 따먹고 그 열매들로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유혹받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대와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사람들은요, 기대를 가지고 봐요.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길 기대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경기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대나 욕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기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기 결과에 분노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자기 승부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을 내고 화를 내고요. 말할 수 없이요. 자기의 모습을 막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소방서의 한 간부가 족구에서 잘 안 된다고 자기 부하에 있었던 소방관한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탄원을 했던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가 없으면요,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족구 이런 거, 또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요, 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서로 이해해주고 하하하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욕심이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아요. 기대가 없고 욕심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하, 오늘은 이루어졌구나. 내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기대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고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기대와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기대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내 기대와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인생을 기대하며 욕심내며 삽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욕심내지 않으면요, 삶의 발전이 없기도 해요. 기대와 욕심이 있어야죠. 노력하게 되고, 기대와 욕심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기대와 욕심이 있어야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기대 없이 흘러가는 삶에 무슨 발전과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기대를 하고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기대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는 속이 타는 거죠. 야, 너 왜 욕심도 없는 거야? 너 왜 기대하지 않는 거야? 네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좀 욕심도 내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내 기대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대와 욕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와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기대와 욕심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쌓인 물건들은요, 사람들은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 버리지 못합니까? 기대가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쓰겠지? 그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기대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십수년째 그냥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먼지가 쌓여 있음에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버리려고 하면 왜 그래? 언젠가는 쓸 텐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리가 어려워요. 집에 있는 거 뭐 하나 버리려고 하면요, 정말 많은 갈등과 결단과 고민 끝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쉽게 버리지 못하고 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욕심과 기대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쓸데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좀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미련한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채 꼭꼭 숨겨둔 이 욕심과 기대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유혹이 다가오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미끼를 문 덫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예요. 근데 그가 낮잠을 자고 초저녁 왕궁 지붕을 걸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그는 마음에 담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데려오라. 이처럼 우리는 내 안에 생산되는 이 욕심들을 제어하고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욕심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것을 그냥 아무런 방비 없이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죠. 내 안의 기대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오늘도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내가 뭐가 잘못한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을 복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내 부패한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 교회 되기 위해, 성전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비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반화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 유혹들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 기대와 욕심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하나씩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아직도 내가 어떤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기는 방법은 버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버려나갈 때 우리는 그 비움의 가치와 여백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안에 담아두었던 이 기대와 욕심을 정리하고 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날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서 내 삶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 곧 유혹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단지 유혹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는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비참한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오는 시험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죄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답게 살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좀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의 기대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욕심내는 거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욕심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기대를 내어버리면, 욕심을 내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 못하면요, 그것이 유혹으로 걸림돌이 되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내 기대와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것은 내 기대와 욕심을 끊임없이 앞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 기대와 욕심도 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배웠어요.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그나마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조각도 깨지는 순간 그 조각조차도 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대와 욕심을 더 키워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욕심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근본적 이유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기대와 욕심을 때문에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대와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기대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반응하고 그 뜻을 우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대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와 욕심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가져온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담아두었던 이 기대와 욕심을 좀 정리하고 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날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것들을 좀 차단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대와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 주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잊지 말고 내 삶의 기대와 욕심을 차곡차곡 버려나가는 정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